이 세상에는 우리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아주 무서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견이에요. 우리는 편견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편견을 아주 심각한 죄로 규정합니다. 웹스터 사전은 편견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미리 정해진 판단.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탁 판단을 해놓고 그 사람을 또 어떤 사실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죠. 편견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한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지구촌 문제 중에 90%가 해결될 것이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고 알려진 유대인 말살 정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개인으로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한 행동과 그에 따라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 전체가 다 나쁘다고 그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600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것이 일어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히틀러나 독일 정치인들이 가졌던 편견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편견은 놀랍게도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류는 편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민족 말살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죠. 한 민족이 한 민족을 공격해서 아예 씨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편견이에요. 미국에 가보면 흑인들과 한국 사람 간의 묘한 갈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흑인을 주로 싫어하고 흑인들은 한국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바로 LA 폭동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사건의 발단은 매우 간단했어요.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했는데 그게 방송에 보도되자 흑인들이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백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분노를 어디다 쏟았는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싫어하던 한국 한인타운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우리 한인들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 편견이 민족 간의 갈등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편견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개인과 가정 혹은 사회 곳곳에 지금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교모에 숨어서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파괴하는 이 무서운 편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편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 사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먼저 편견에서부터 벗어나고 편견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이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편견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으로 받으세요. 아, 편견이 그냥 내가 생각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무서운 죄악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편견이 왜 죄악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편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이유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편견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을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가 충만한 분.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편견이 있는 곳에는 늘 억울한 자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 버나드 쇼가 당시 영국 사회에 예술품에 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하나의 일을 행했어요.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신기하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아주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편견을 고쳐주기 위해 버나드 쇼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 중간에 저 방에 가서 조각품 하나를 천을 가지고 덮어 씌워서 갖고 왔어요. 천을 탁 열자 조각품이 멋있잖아요. 모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각품을 보고 좋아하더니 막 나중에는 비평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조각이냐, 작품이 어째 저러냐 막 하고 비평이 있는데 버나드 쇼가 나오더니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이 작품이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특별히 비평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나드 쇼가 편견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어요. 편견이 우리의 판단을 얼마나 흐리는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날 온 사람들이 크게 마음을 돌이켰지요. 내가 나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사실이 사실되지 못한 곳, 진리가 왜곡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사회가, 심지어 교회조차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편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이방인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본문은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이 중요해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형식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섬겼고 온 가족을 전도하여 전 가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에 해당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왜요? 이스라엘 전체 총 가장 높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 천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천부장 바로 밑에 사람이니까 아주 고위 관리였던 거예요. 이런 고위관리가 자신이 다스리는 속국의 신을 믿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철저히 믿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을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해 버립니다.
왜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대표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경건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좋은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해 버릴 수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잘못을 범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편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이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편견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 이유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또 하나 편견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 이유는 편견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더 무섭죠.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한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요즘은 조금 뜸해졌지만 한때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요? 이 지역 갈등은 여전히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그들은 서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잘못된 편견이 그대로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사람을 지역으로 통째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람은 개인으로 대접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도 지역은 뭐예요? 경상도는 전라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부정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지역 갈등보다 훨씬 더한 편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성향이에요. 보수와 좌파. 여러분은 지금 상대를 어떻게 대하나요? 혹시 좌파를 지지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를 경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 보수를 주장하는 사실 때문에 그를 무조건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치 성향 앞에서는 하나님도 신앙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그를 멀리하고 등을 돌려요. 미워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견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 편견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갈라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무서운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나나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편견이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지역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인 성향 그런 편견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편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편견이 죄악임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편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편견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얼마나 힘들던가요? 어떤 습관은 노력해도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이 무서운 편견을 고치는 일이 어찌 쉽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고통이 뒤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고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아주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때는 육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였어요. 베드로는 그때 아주 시장길을 많이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금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침을 굶고 정심 12시가 되면 배가 막 고프잖아요. 그가 시장하여 그렇게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큰 냄비가 거기 음식이 가득 담긴 채 내려왔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곧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그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음식을 나눴잖아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비늘이 없는 것 못 먹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못 먹어요.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그날 그 그릇에 담겨 내려온 음식들은 모두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은 그날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음식에 대한 율법과 규정을 무효화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수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음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의 잘못, 그에 대한 상처가 그 마음에 남아있는데 3번씩이나 주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해야 하다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내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통이 뒤따라요.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무너뜨려야 하니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느낄 그 고통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를 강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편견은 결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견을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올바른 신앙과 편견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고 그것 따로 편견 따로 다 내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편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는 일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 이 편견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편견이 죄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편견을 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편견을 버리기 위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옆에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이건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베드로가 계속 먹을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짧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향해 부정하다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편견의 무서움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자신의 시각을 붙들고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얗다고 하는데 나는 까맣다고 주장하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기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역시 이 시간 말씀으로 번뜩 깨닫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혹시 나도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셨는데 내 생각으로 그를 배척한 것은 아닌가, 내 편견으로 인해 그를 거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라도 사람을 배척하시나요? 경상도 사람은 거부하시나요? 하나님은 보수만 받으시고 좌파는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좌파를 받으시지만 보수는 거부하시나요? 과연 보수와 좌파가 절대 선이고 절대 악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보수나 좌파 다 잘못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비평할 수 있잖아요. 보수도 비평받아야 되고 좌파도 비평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양쪽을 비평하면 상대편에서는 그 비평이 옳은지 그런지 따지지도 않고 흥분해서 비평하는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화살을 날리고 미워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독한 편견이에요. 사실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망조로 가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색안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 색안경 많이 쓰고 놀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색안경의 무서움이 뭐예요? 붉은색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여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사실은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보수와 좌파, 정치적 이념이 딱 나눠져서 모두가 편견에 사로잡혀 절대 선인 것처럼 행동해요. 상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보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좌파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그 편견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악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지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깨끗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친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우리 또박또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경상도 사람들아, 전라도 사람을 받으라. 전라도 사람들아, 경상도를 받으라. 지역으로 사람을 자꾸 편견을 갖지 마라. 보수에 있는 자들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넓히고 받고,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에 있는 사람들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잖니. 편견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편견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탄이 그 뒤에 조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편견을 제하시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허물을 성경에 다 드러내 기록하셨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고 하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를 여행해 보세요. 유럽에 가면 다 돈 내고 물 사 먹고 화장실 갈 때 돈 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이 물 마음대로 먹고 화장실 공짜로 쓰는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서로를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해요. 이번 명절에 못 만나서 다행이에요. 명절에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가 등 돌리고 1년 내내 연락 안 되는 형제들이 많대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그게 뭐라고요? 보수 좌파가 뭐라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진리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 성향인데 그것을 뭐 다른 거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다같이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다 받으면요, 누가 복된지 아세요? 내 마음이 복이 돼요. 참 평안해요. 보수 주장하네. 그래, 보수 주장, 보수지 뭐. 좌파? 그래, 뭐 생각이 그런 걸로 어쩌노. 그러나 사랑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보수 여러분, 좌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는 마세요. 좌파 여러분, 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여긴 좌파가 없나? 다시, 좌파 여러분, 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수냐 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을 쓴 게 문제죠. 보수의 가면을 쓰고 좌파의 가면을 쓰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죠. 그렇죠? 정치적인 성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같이 우리 서로 받으십시다. 아멘. 이런 가정, 이런 사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사회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먼저 띄워보세요. 짧지만 놀라운 가사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보수도 좌파도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 가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왜 사랑하며 섬겨요? 그가 보수든 좌파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됐으니. 아멘. 이게 교회예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손 내밀고 옆에 분 보며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유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왕이 형제 자매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보수냐 좌파 때문이 아니에요. 경상도냐 전라도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편견에 사로잡혀 자라왔습니다. 주여,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온 이 인류를 구원하는 영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편견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